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구정 잘 보내셨죠? 한 달여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로 넘어가고 확진자도 너무 많이 나와서 조만간 해외 여러 나라들처럼 우리도 방역 체계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아무리 증상이 약하고 감기처럼 지나간다 하더라도 모두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최근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가요 두 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흔히 말하는 유행가의 가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요 두 곡을 제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곡의 가요는, 첫 번째 곡은 가수 정인 씨가 부른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고요. 그리고 또 한 곡은 이하이라는 가수가 부른 한숨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최근에 참 신기하게 이 두 곡의 가요를 계속 듣게 됐어요. 목회자가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들으면 되지 무슨 가요를 듣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목회자가 세상 문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접하고 있는 세상 문화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도 열심히 보고 또 일반 서적도 열심히 보고 만화책도 즐겨보고 그러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이 두 곡의 가요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게 됐는데, 첫 번째 곡인 오르막길이라는 이 노래 가사가 제 마음에 콱 하고 박히는 순간이 있었어요. 전체 가사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간에 보면 그 가사에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젖것은 보지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기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라는 이 가사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제 가족의 생각이 났었습니다. 목회의 길을 선택한 저를 따라서 함께 30년 넘게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지고 있는, 가끔은 뒤에서 밀어주고 가끔은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저를 손잡고 일으켜서 이끌어주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와준 저희 아내와, 그리고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부르심을 받고 청소년 선교사에게 헌신하고자 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제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제 가족들이 마치 제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걸어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듣는데 끝부분 가사가 한 번 더 제 마음에 탁 와닿았습니다. 그 가사는,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 넓지 않아서 우리 결국엔 만나. 크게 소리쳐 사랑해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가사가 제가 들으면서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 넓지 않아서, 물론 넓지 않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넓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저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있는 우리 모습인 것 같은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손 놓치고 당황하고 막 헤매는 것 같지만, 우리는 놓친 것 같지만 우리 손 잡아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에 도착하면 우리 모두가 결국에 만나서 크게 소리치며 사랑한다고 외칠 거예요. 저 영원한 그곳에서. 그 생각이 났어요. 가요 들으면서 별 생각을 다 한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곡이 이하이라는 가수의 한숨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도 가사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저는 이 마지막 이 내가 안아줄게요라는 이 가사를 탁 듣는데요. 어느 누구도 저의 한숨과 저의 그 고됨과 이런 것들을 알아주지 않을 때 마치 주님께서 저에게
아무도 너의 그 한숨의 깊이를 알 수 없겠지만 괜찮다. 내가 너를 안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가요를 들으면서 뭐 별 생각을 다 한다. 네, 맞습니다. 저 혼자만의 그냥 느낌이고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곡의 노래를 들으면서 또 다른 생각들을 몇 가지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일반 대중 문화 작품들 속에 좀 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 유럽의 기독교가 유럽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는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다양한 예술 작품 속에 당연히 기독교적인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현대문학 작품들이나 현대음악이나 이런 것 속에서도 물론 그런 작품들 찾을 수 있죠. 가요 속에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가요에도 있죠. 윤복희 씨가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노래라든지 몇 곡의 가요들 보면 뭐 비와이가 부르는 랩 안에도 보면 신앙에 대한 요소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팝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게 굉장히 빠른 디스코풍의 노래라 가지고 그냥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디스코텍에 가면 이게 굉장히 흥겨운 노래로 들려졌었는데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불렀던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에스겔스에 나오는 것 같은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이 유대민족들이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그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가사로 담겨져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렇게 일반 문화 속에도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작품들이 있지만 저는 이런 작품들이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찬양 들으면 되지 뭘 세상 음악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찬양을 듣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찬양 가운데 뭐 멜론 차트를 차지하는 찬양들이 가끔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양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접하고 있는 가요, 그들이 접하고 있는 영화, 그들이 접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문화 매체 속에 이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녹여서 그들이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영화 배우들이 막 평소에는 그런 거 전혀 안 나타내다가 수상식에서 트로피 들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평상시에 당연히 물론 이게 전제돼야 되겠죠. 그죠? 그들의 삶이 정말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래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까? 궁금증을 갖게 만들었던 그런 배우나 가수나 이런 문화인들이 자신들의 작품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녹여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먼저 사전 점검돼야 되는 게 있겠죠.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그 문화인들이 예술인들이 그리고 작가들이 훨씬 더 자기 점검을 철저히 하고 평상시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줘야 되겠죠. 거룩은 여러분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으면서 다르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게 진정한 거룩의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들었던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문화나 세상의 어떤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위로와 이런 평안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한계가 있다, 허용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 그 위로가 진정한 것이고 그 위로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들을 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어야죠.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릅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드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 위로와 평안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의 위로와 평안은 영원한 것이고 진정한 것입니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빨리 여러분들을 좀 현장에서 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조만간 또 다른 여러 가지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